14절 말씀만 보시면요, 이번 주 요절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중요한 영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내가 주는 물은, 그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고 또 읽고 말씀 살피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에서 그 진리를 소개하는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3장에 가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인데 예수님께서 그가 밤에 찾아왔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는 것을 육신이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인데, 그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해한 것이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오해가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인육을 뜯어먹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살을 어떻게 뜯어먹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그 사람들은 그냥 밀가루로 만든, 쌀로 만든 떡으로 생각했지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인육을 뜯어먹는 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게 아니다라고 생명의 떡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4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가죠. 왜냐하면 그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개와 같이 여기고 이방인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길을 가시죠. 그래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대낮에 사람들이 인적이 뜸은 그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서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여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물에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너가 우물에 와서 물 뜨면 또 그거 먹고 또 들어오지 않느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 들어오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계속 들어올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물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귀가 쫑긋하고 눈이 번쩍 뜨인 것이죠. 계속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느냐 도대체.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기적과 같은 물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물, 물리적인 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거듭남이고 생수고 떡이고 다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 당시에 오해했지만 한번 오해했다가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마음속에 각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오해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같이 읽으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 생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이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진리구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참으로 사람들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일상과 관계된 그런 상징물들을 사용해서 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떡, 태어나는 것, 물, 이런 것들 우리의 일상에 늘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 다 똑같은 말인데, 그렇지만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강하게 믿음의 구원의 조건으로 오고, 어느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훨씬 더 다가오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나를 의탁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구원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거듭남에 대해서, 또 떡에 대해서, 생수에 대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구원의 진리로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에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많은 상징물들이 동원되고 많은 표현들이 동원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과 관계돼서 예수님은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떡을 이야기하던 물을 이야기하던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던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든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든지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구원의 진리의 줄을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는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오해하거나 진리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오해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진리를 거절해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또 예수님을,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도 오해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꼭 지키며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 진리를 오해하지 않은 것, 또 진리를 거부하지 않는 것 감사하시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는데 오늘 대충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6개월간 머물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자로 협력을 했던 교회죠.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쳤으면 실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1년 정도 가르쳤죠. 에베소 교회는 3년 정도 머물러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을 잘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는 든든한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또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는 가운데 바다를 두고 있는 데죠. 들려오는 소식이 영 좋지 않은 소식이죠. 거짓 사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였다고, 금전과 관계대에서 불투명한 사람이고 능력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받은 복음이 정상적이겠냐고, 그런 사람에게 받은 말씀, 배운 말씀이 과연 정상적이겠냐라고 완전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고린도 교인 중에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또 그를 비난하는데 합류했던 세력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정말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쫓아가죠. 바다 건너 쫓아가서 그들과 어떤 대면을 했는데 설득을 실패했습니다.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왔고요. 또 한 번 가서 사단을 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쓰죠.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디도라는 제자에게 보내죠. 보내고 자신의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눈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보내고, 자신은 이제 윗지방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왔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도 풀었고, 그들이 예전의 그런 모습들로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심 걱정 가운데 위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또 감사하는 내용도 적고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 오해하고 있었는데 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신을 변명하고 진실을 알려주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요. 정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또 얼마나 귀한 영적 체험을 했는가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정말 사심을 품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생각, 교회관,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또 그가 사도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일했는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고스란히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민수기 통해서 모세를 읽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을 읽으면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가를 조금의 그런 힌트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진짜 사실들을 마음껏 풀어놓은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권면과 인사죠. 마지막 권면 또 뒷부분에 인사하며 편지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이미 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고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오해와 착각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살폈는데 도대체 마지막 권면을 무엇으로 하고 있을까?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들이 다 풀렸는데 이 마지막 편지에서 내가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조금 그런 격한 표현들을 쓰고 있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잔재가 남아서 그 거짓 지도자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세 번째 가게 되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어떤 체벌을 가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가장 무거운 체벌은 뭐냐면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명시키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강한 어조는 자기가 당한 상처, 억울함, 이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라는 지도자의 의지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 함부로 대한 것들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너희들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신앙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갈 때까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제 출교시키겠다, 신앙 공동체에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성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섭섭함도 있고요, 억울한 면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해소하고 그것들에 응징하는 차원, 보복성의 차원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주도하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신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당한 사람에 의해서 반대로 또 공격을 받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에서 단호함이 있을 때 그것은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목적밖에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있을 때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 나중에는 서로 힘들고 공동체도 소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요,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대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조금 물리적인 또 충돌도 나고 좋지 않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때 서로 이제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막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회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다음에는 기대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앙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과 생존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호하게 처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긴 문제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진리를 위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지키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심에 분명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엄하게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는 기회가 꽤 시간이 걸리죠. 도 보러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동체에 계속 해를 끼친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다. 강한 어조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런 사도의 그런 간곡한 부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단호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또 보복성의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엄격한 일들은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은 끄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단호할 때는 단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권면의 핵심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이 마지막 권면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 강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치한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질문해 봐라.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거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온 세월이 얼마인데 나한테 구원 받았느냐고 묻느냐,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유치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권면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년 6개월간 정말 훈련을 단단히 받았죠. 사도 바울에게 진짜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은 건강한 신앙, 튼튼한 신앙을 가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와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거짓말로 살살 꼬드겼는데 그들의 생각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말 한마디로 믿음이 흔들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신앙의 체계가 흔들리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이야기해도요, 누가 와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비신앙적인 행동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또 때로는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반신앙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과 생각과 행동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 구원을 의심합니까? 다른 사람이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번 역추적해 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가짜다 그것을 발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그때의 감격들을 돌아보고 내가 그때의 감격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각오했을 때에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가짜다, 또 예수님 모시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다 보면 정말로 길가의 돌멩이 같은 큰 인생에게 만남을 주신 예수님 그 감격, 그리고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었던 그때의 그런 감격들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있지 않느냐?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신의 믿음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점검하면서 다시 그때의 그 감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네가 가짜다, 너 가짜인가 진짜인가 확인해 보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잊고서 그냥 일주일 내내 사회생활하며 살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잊고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막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연약함 때문에, 또 바쁜 일상 때문에, 또 오랜 습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를 한번 점검해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랑 처음 만나서 복음을 받을 때 너희들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좋아했었냐, 말씀을 배울 때 너희들 얼마나 많이 결단하고 기도했었느냐, 그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을 회복하고 그 결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에 부여잡고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이제 실수하지 않고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슴이 답답할 때, 무언가 허전할 때, 무언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을 때는 십자가 밑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무엇이었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었던 그 결단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런 답답함과 또 힘듦과 어려움과 그런 삭막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그것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예수님을 여전히 주인이신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할 때 또 자신에게 던질 때 그것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은 이후의 결단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 충만하고 더 멋지게 살려는 그런 도전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왜 절기를 그렇게 보내십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누구도 달리기 싫어했던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목숨을 내어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내가 정말 구주로 믿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잘 보내면 신앙에 유익한 것이지요. 그 많은 할 말이 있고 앞에서도 많은 말을 했지만 마지막 이 권면의 말씀을, 너 정말 믿음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한번 점검하고 확증해라. 나 예수님, 나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점검하고 확증하고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 감격과 결단이 다시 생각나고 그 힘에 의해서
또 다시 반복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뒷부분에 보시면요, 5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버림받은 자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쩔 때 버림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구주가 아닐 때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네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했을 때 자신이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내 속의 주인이 아니다, 그럼 너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한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이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주인도 아닌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다시 어떻게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이야기 같고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신앙의 첫 발걸음을 다시 띄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위에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루하루를 맡기면서 그렇게 살죠. 그러나 이 뿌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격 위에 고백 위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뿌리를 한 번씩 점검해 줄 때 우리가 이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방향을 잡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때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 주간 몸부림쳐 보시고요, 어쩔 때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몸부림치시고요, 어쩔 때는 기도를 가지고 한 주간 몸부림치면서 내가 정말 믿음 잘 간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런 한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한 주간 몰입해서 기도와 모든 시간들을 집중해서 그렇게 매달려 보는 것도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고 다 지나간 일이고 또 얼마든지 나는 거기에 정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연약함이 있고 이기적인 욕심들이 작동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서는 악한 것들과의 세상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 다 허물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다 나름대로 한 가지 허물씩은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 누구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 좋다는, 사명감에 투철했던 그 누구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허점을 보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 다 허물들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주목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시험하고 또 확증하고, 그 믿음의 시작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그 감격과 결단들을 또 잘 간직하시고,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런 귀한 생각들을 정말 아주 생명력 넘치게 활기차게 움직이게 작동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또 인생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 많이 만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름답고 멋진 시간들을 보내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